마스크 쓰고 예배해요. 왜지요? 예, 불특정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해요. 마스크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왜지요? 자기 교인이니까요. 근데 이런 거 이해 안 하고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벗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가 어디냐? 어디까지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혼합주의 신앙이냐?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고 도대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고민해야 하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뭘 둬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우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리해지면 우리는 거짓말도 하니까 내 입장으로 성경을 끌어다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근데 우리 또 그런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면 싫어해요. 또 듣기.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망해요. 그게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우상화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냐? 도대체 혼합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근데 명확한 원칙은 그거예요. 혼합주의자는 지옥 간다. 혼합주의자는 지옥 간다. 하나님께 뭐하면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거다. 멸절하실 거다.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이거. 그러니까 고민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이건 뭐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법 안 지키는 자들. 또 뭐요? 자, 이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어.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자, 그런 거 기도하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무슨 안전사고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시나요? 정인숙 권사님, 뭐 하나님 밥이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요? 안 해주세요? 저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나요? 이제 답을 못해. 해결해 주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내가 밥을 해본 일이 없어. 하나님, 밥을 해본 일이 없는데 밥 맛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맛있게 해주시나? 웃지마. 엄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놀래잖아. 니네 엄마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 왜 빨개져? 왜 또? 빨간 엄마야? 밥 하나님 맛있게 해주시나? 그렇지.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봐봐. 기도하는 게 죄래니까. 밥 맛있게 해주시냐? 개뻥치지 마. 밥은 누가 맛있게 해? 쿠쿠가. 아니에요. 밥 맛있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뭐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나?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요. 밥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밥을 맛있게 해주실 거냐 말 거냐는 의미가 없어. 그걸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게 죄예요. 밥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밥 맛있게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뭘로 믿은 거예요? 램프의 요정으로 믿은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 네 딸이 없어서 모르겠다. 딸이 너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섭섭해 안 섭섭해? 왜 섭섭해?
나를 엄마로 인정 안 하는 거지. 근데 딸은 왜 얘기 안 해? 얘기해봐야 엄마가 걱정만 하고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해. 에? 딸이 있지. 섭섭하겠어 안 섭섭하겠어? 왜요? 딸이 나를 엄마로? 이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 비는 거예요. 그래서 통밥을 때리는 거야. 하나님은 밥을 안 해봤으니까 밥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못할걸? 이건 쿠쿠한테 해야 돼. 응?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쓰라린 거죠. 물론 대학 상담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EBS하고 해야 돼. 진로 강의하고 해야 돼. 근데 걔가 대학 원서 쓰는데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물론 나는 걔한테 충고해 줄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물을 때 기뻐, 행복해. 왜? 나를 엄마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글쎄 엄마도 야 그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니네 진로지도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해결은 그분 마음이에요. 그건 그분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쿠쿠보다 위대해. 이 사람아, 하나님이 생쌀로도 밥이 되게 하시겠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생쌀을 손에 쥐고 하나님 맛있는 밥이 되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걸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 못한다고 굳게 믿잖아. 그럼 하나님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 창세기 1장 찢어버려야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정인수 권사님? 아무것도 통장 잔액이 없는 빈 잔고가 있는 은행 통장에 10억이라고 쓰는 게 쉽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게 쉽겠어요? 10억이라고 쓰는 게 더 어려워. 우리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빛이 있으라가 더 어렵지. 빛이 있으라가.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가 어렵잖아. 근데 창세기 1장은 그 어려운 일을 6일 동안 하나님이 그냥 하셨대요. 그런데 내 통장에 뭐 잔액 얼마 찍는 게 어렵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돼. 제가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요술램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응? 물론 엄마가 진학지도 못해요.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공장 가. 니 대가리를 무슨 대학이야.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 니 대가리는 내 대가리 닮아서 너는 대학 가도 안 된다. 그냥 재봉틀이나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지만 이 아이가 나를 적어도 부모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하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는 자를 쓸어버리냐? 우리는 사실 너무 성경에 닳고 달아서 이런 고민도 안 해.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인가?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1억 원 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죠? 그냥 초음파 해봤더니 뭐 신장이 3개예요.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 띄어서 팔았어. 그랬더니 또 떼있더니 뒤쪽에 하나 더 있대. 그 의사가 또 놀라니까 그 다음 달 갔더니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개뿔 무슨 씨, 나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를 인정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본다 라고 찬송하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지요. 하나님,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 해결하려면 저기 산에 가서 목탁 두드리든지. 그래서 뭐가 죄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가 죄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야, 밥은 쿡쿡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밥도 맛있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요리 못하면 하나님 다시다가 없는데 맛있게 요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돼. 다시다가 있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다시다만 넣어요? 다시다 넣는데 맛이 맛깔나게 해주세요. 뭐 이래야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게 지금 왜 멸망당하는지 이유를 쓰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과 또 읽어보니까 뭐예요? 심판의 이유지요. 이유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 우상 섬기는 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우상을 멸절할 거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통해서 얻은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께서 제하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점치는 자들을 멸할 거예요. 하나님을 점치는 게 왜 죄냐 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의 미래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멸하실 거예요. 또 뭐요? 혼합주의자들을 멸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이유를 정해야죠. 멸망받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4절부터 6절까지가 기소예요. 재판으로 기소를 했어요. 죄를 이제 낭독을 한 거야, 검사가. 그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재판정이 시작됐어요. 재판정이 시작됐어요. 재판을 시작해요. 장엄한 선포를 해요. 7절 읽습니다. 예, 이게 장엄의 선포예요. 왜 장엄의 선포예요? 지금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을 시작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내 생각에는 뭐 이래, 내 생각엔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뭐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야? 야, 내 생각에는 뭐 힘들면은 뭐 바알도 섬길 수 있고 뭐 여호와도 섬길 수 있고 그러지. 너도 내 입장 대봐.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너도 내 입장 대봐. 너 같으면 안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시끄러운 거야. 막 뭘 얘기를 해요? 자기의, 네? 자기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변명하는 거야. 너도 그 입장 대봐라. 나같이 안 그러나? 너 내 상황 대봐라. 내 처지 대봐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 입 다물어. 다 입 다물어. 그게 장엄의 선포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게 큐티잖아요. 입 다물어라. 왜 여호와 앞에 잠잠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룰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입 다물어라. 그래서 이제 재판정을 열기 전에 판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입 다물어. 네 입장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 의미 없어. 이런 거예요.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말은 주로 언제요? 심판이 행해질 때. 열방은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그래서 내 생각, 우리 경험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가 많대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그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잠잠해야 돼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 잠잠해야 되냐? 잠잠해야 되는 이유예요. 같이 읽습니다. 네. 자, 요거 다시 써야죠. 뭐가 가까워졌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입 다무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잘못했어,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7절 셋째 줄 있습니다. 야,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쓰면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제물. 우리 지금 5대 제사 살펴봤죠? 뭐가 제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아니,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죠?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보다. 네? 이방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죄 전가가 있죠. 동일시라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물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멸망당할 자들에게 옮기시고 그들의 부여와 풍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옮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읽어본 일이 없으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게 할 거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부의 전가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들에게 전가되고 그들의 부여와 풍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보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합시다. 이제 우리 석사과정 마치고 올라가면 그때 합시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욕해 하신 것은 저들을 통해 너희를 먹이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애굽의 복을 왜 주셨어요? 새들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라니까.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통해 번성하는 거예요. 430명 우리가 종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생은 짧았어요, 사실.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 것은 그들의 복을 너희에게 옮기시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그들이 부럽거든요. 나는 언제 새 차 사지? 나는 언제 집 사지?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한 그들의 부는 우리께 되지 않아요. 아씨 어렵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풍요, 가나안의 풍요, 이건 달라요. 가나안의 풍요는 누구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풍요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 이거 어제 그림이잖아. 복의 통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방의 풍요를 마냥 부러워하거든요. 마냥 부러워하니까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겁니다. 망해요. 이방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방이 옷을 입은 자를 왜 심판하시는지 그걸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했어요. 그 희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심판할 대상자들이에요.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두 가지로 해석돼요. 이스라엘 명을 멸망시킬 자들을 청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해되려면 우리 5가지 제사 중에 정말 특이한 제사 하나 있었죠. 아, 공부를 더 해야 되네. 이거 끝내면 안 되는 거였네.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화목제 제사의 특징은 그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뒷부분 안 해서 이러는구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 지나면 못 먹어요. 왜 그런 규정을 뒀을까요? 생각을 하세요. 혜진이가 소 한 마리 잡아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에? 첫째 날, 둘째 날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 지나면 못 먹어요.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자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 얘는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 그러면 혼자 다 뜯어 먹을 수 있지. 에? 그거를 날짜를 정해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을 청해서 함께 나누라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더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날씨가 더우니까 상할까봐. 미친 소리. 그러면 날씨 안 더우면 계속 놔두고 먹어도 돼? 냉장고에 넣으면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정신은 뭐냐 하면 나눠라. 그걸 함께 해라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내가 드려, 혜진이가. 그러면 얘는 화목제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청해야 돼. 그게 지금 그거야. 하나님께서 뭘 청하셨어요? 이 재물을 나눌 자를 청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갈갈이 찢어서 심판해서 그걸 나눌 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대 제사가 이해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야, 내가 오늘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릴 건데 와, 아무도 안 와. 아,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라고 혼자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뒤졌어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지 않으면 땅 파고 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런 거야. 내가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어때? 아싸, 냉장고에 다 넣고 얼려서 1년 동안 먹어. 이게 아니라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준비하기 전에 청할 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잔치 음식이 하루 넘게 남았어, 그것 자체가 수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가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이 먼저예요. 누가 와야지 내 잔치에. 그렇잖아. 그럼 안전하게 화목제를 뭘 잡으면 돼? 개구리. 혼자 먹으면 돼. 에? 제사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뒷부분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제사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하시고 청할 자를 청했다라는 건 지금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설명하려면 또 오래 해야 돼. 근데 우리 5대 제사 배웠으니까 설명 안 해도 몰라. 왜 이걸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본문은 무엇으로 화목제로 표현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를 모르면 소선지서 끝에 와서도 이제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셨고 청할 자들을 청했어요. 그러면 5대 제사를 배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지금 번제나 소제에는 청하지 않거든요. 속죄제도 청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청할 자를 다 청했으면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화목제를 드리는 건 그 제물이 나누어진다는 건데, 그럼 결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거예요. 찢겨 나갈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를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몰라요. 이것도 능력이야. 배웠는데 몰라. 그래서 7장은 지금 하나님이 화목제를 청해서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셔서 청했어요. 그래서 화목제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할 자예요. 그래서 뭐 혼자 난 예수 잘 믿어 이런 거 안 된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혼자 그 소 한 마리 다 뜯어 먹어야 되는데, 자 혼자 소 한 마리 뜯어 먹어. 기뻐 슬퍼? 그치, 슬프지. 아무도 내 잔치 안 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아무도 안 오네. 울면서 뒷다리 뜯어야 되잖아. 뒷다리 뜯다 죽어. 뒷다리 다 못 먹어요 혼자. 근데 더 슬픈 건 3일째 되는 날은 그거 파묻어야 되잖아. 땅 파면서 얼마나 슬프겠어.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요. 화목제 잔치를 탁 배설했는데 그냥 오전에 끝나버렸어. 뭐 이래야지. 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이 잘 먹고 간다. 이래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데 3일째 땅 파고 그걸 묻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냐고요. 그러니까 나 뭐 하나님하고 친해. 나 기도 생활 많이 해요. 뭐 하루에 기도 6시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화평해라.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 그러면 그냥 개떼같이 와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집을 자꾸 개방해서 사람들을 청하고 불러서 교제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나중에. 내가 이번에 정말 기뻤던 게 그거예요. 우리 이렇게 놀러가자 할 때 한 29명 왔거든요. 29명. 얼마나 감사해요. 청해도 아무도 안 오면은 그거 뭐예요? 그냥 그냥 아주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제가 올 때 그냥 뭐 찬조금을 좀 다 내셨길래 또 뭐 선물을 막 사서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줄 땐 좋았는데 카드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엄청 썼어 그냥. 그래도 와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지.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희생제물이 뭐예요? 방백,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이방의 옷을 입은 자 나왔지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방의 옷을 입은 자가 뭐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조금 이제 달라요. 8절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래서 우리는 3장까지 못할 것 같죠? 자, 8절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뭐 드리는 날에? 화목제를 드리는 날에. 화목제를 드리는 날에 그 화목제 제물이 뭐예요? 이 두 줄이야. 두 줄. 첫째 뭐? 방백, 왕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뭐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이건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혼합주의자들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었을까요? 이방의 형통함이 부러웠던 거예요. 이방의 형통함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개화됐어 이제. 개화는 이경원 사람이 잘할 텐데. 개화되셨어요.
개화됐어. 나 신문물 받아들였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 사회적인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버린 겁니까? 돈 때문이에요.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부자들을요. 이방의 옷을 입은 자란 그런 거예요.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도, 내 나라도, 내 동족도 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유행 따라가고 하는 거 죄예요. 패션에 민감하고 이런 거 죄예요. 딴 길로 가요. 그러다가 정말 뭐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거 죄예요. 그것도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표현이 재밌는 거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 서재에서. 그럼 우리나라 개화기에 개화된 사람들은 다 죽일 자인가? 아니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잖아요. 개화된다는 건 죽일 자냐? 근데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화된 건 유교와 불교와 사망의 죄악에서 개화된 거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개화되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떠나서 뭘 따라? 돈을 따라. 그들이 이방의 입으로 입은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다른 신은 돈이었어요. 돈을 따라 이렇게 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개화된 거랑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개화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조국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의병의 명단을 팔아넘겨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떤 거냐? 근데 그 명단을 팔아넘기는데 거기 아씨 이름이 있는 거죠. 성경도 안 보는데 뭐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걸까? 이방의 옷을 입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자, 9절 보십시다. 9절은 더 재밌어요.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상의하시는 겁니다.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상의해 보세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를 내가 벌한다. 문턱을 뛰어넘은 자가 어떤 자냐? 자, 상의 시작. 상의를 각각 하나 봐. 그냥 깊이 입 다물고.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답이 나올 것인가? 다 하셨어요? 자, 시간이 없어요. 3시 11분이에요. 자, 땡. 자, 문턱을 뛰어넘어서 뭐야? 뭐야? 협의가 안 된 걸 네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자,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가? 에어컨이 왜? 에어컨이 덤벼? 글로 와요? 문턱을 뛰어넘어서가 뭐야? 종이 뭐? 종이 밑에 것만. 너무 내렸지. 조금 됐어. 네, 최장님 이제 얼어서 이제 직통으로 아주. 자, 문턱을 뛰어넘어서 뭐야? 박민철이 됐어. 자, 그 다음 줄. 문턱을 뛰어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관주 찾으라고 그랬잖아. 관주!
관주가 없어. 아유 씨. 관주 찾으면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나와야 될 거리요. 사무엘상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다곤의 신전 얘기 나올 거리요.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통밥으로 때려 맞추는 거하고 다른 거요. 찾았어요? 관주? 성경은 뭐하러 갖고 와 이씨.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그렇게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어. 그래서 블레셋이 가져갔어. 그래서 자기들이 전리품이라고 다곤 신전에 넣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꼬꾸라져 있어. 근데 그 모가지가 문턱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었어요. 응? 우리도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우리도 블레셋 사람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다곤의 머리가 문턱에 닿았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는 거는 다곤의 목을 밟는 거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뛰어넘어 들어가라 라고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턱을 뛰어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지방을 뛰어넘어서는 종이 경계를 넘어서 주인을, 이런 소설이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이거? 다곤을 섬기는 거지 무슨 종교적이냐 이씨. 관주 찾으라고 그러니